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한 아들에게 멋진 집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려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쇠가 집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열쇠를 받아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열쇠가 다름 아니라 의롭게 하심과 같다는 거죠.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삶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강력한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협이 있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안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 자녀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의롭게 함으로써.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도 준비해 주시고 일할 것도 예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누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렇게 약간 좀 뻔뻔스럽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보호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슬프잖아요. 힘이 들어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제 느낌이 어떨까요? 굉장히 지금 낯이 간지럽고 힘이 듭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영상을 함께 틀었냐면 지난주에 했던 것을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정리하는 쇼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유튜브 들어가시거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쇼츠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해서 왜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로서 전체 주제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의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부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읽었던 그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복음으로부터 의롭게 됨이 시작된다는 거죠.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다른 복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6, 7, 8, 9절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는 화두를 이렇게 꺼냈을까? 아마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죠. 지금 살아가는 창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당신들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은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를 다른 복음, 오늘 주제를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행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면 너무 다행인데 혹시나 다른 복음이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조금 앞섰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과를 아시잖아요. 다른 복음을 의지했었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 여러분 끔찍한 그 결과를 아시죠? 모르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의 복음이 진짜인가 때로는 다른가라고 점검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 참된 복음으로 시작된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3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흐름에 따라서 필기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야기와 같이 제가 오늘은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서를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르죠?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다 서신서죠. 편지라는 거죠. 근데 보통의 서신서들은 훈훈하게 시작합니다. 안부를 묻고 감사를 묻고, 아이고 당신네들 교회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훈훈하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진리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책망하는 내용보다 사실 가르쳐주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갈라디아서는 서두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인사하자마자 뭐부터 한다?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뭐냐면 지금 당신들이 살아가고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조금 이상하더라. 말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화가 굉장히 많이 담긴 표현이라는 거죠. 바울이 생각하기를 아주 중요한 것이 치명적인 이유로 뭔가 변질이 되어서 그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믿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서신서의 출발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6, 7, 8, 9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 때문이다. 뭘까요? 다른 복음 때문이다. 6절에 보면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9절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주 또 좀 거친 말도 사용을 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한 사람에게, 한 공동체에게 너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은 어떨까요? 욕은 하지 않았지만 욕과 맞먹는 그런 불만과 화가 난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른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바울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자기가 전달했을 때는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복음으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 요것이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가짜 복음 다름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니까 그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짜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믿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도 소멸되게 됐던 거죠. 교회가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더 이상 구원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적인 개척교회의 길을 걷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들려오기를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 내 목사, 장로,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뭘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초하여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할례하고 우리 구원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요.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도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모세 율법의 전통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 변질된 다른 복음이 전달되니까 한 사람씩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멀쩡하게 열심을 내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할례를 지키고 그렇지 않고서의 문제일까?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겠죠. 더 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복음이 처음에 정확했던 그 복음이 언젠가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가짜 복음의 실체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그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며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이게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는데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짜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협동입니다. 협동. 어떤 협동이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되었으나 구원의 완성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잘못된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잖아요. 복음을 받았으니, 믿음이 주어졌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물론 구원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 그러나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주시는 분이 주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는 진짜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더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면 너희 구원이 확실해질 것이고 구원이 더 명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이건 변질된 다른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의 실체가 뭐냐? 두 번째는 조건적인 구원입니다. 즉 구원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라? 할례 받아라. 좋은 믿음, 모태신앙,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 있으면 자동으로 구원이 받아집니까? 구원받기에 좀 더 수월한가요? 틀렸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우리는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수였던 거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요. 우리 중매를 서시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소개하면서 저분은, 저 청년은 모태신앙이고, 뭐 저 여성은 뭐 부모가 어느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믿음이 진짜 좋고, 거기다가 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들 많이 하시죠. 그럼 도대체 나쁜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사람이래요. 아니, 부모가 직분을 가져야 하고 모태신앙이어야 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졌으니 그 자녀도 자연적으로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반대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또한 다름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매 서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쭉 지켜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부족하지만 은혜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이더라, 이런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자면, 굳이 조건을 붙이자면 조건 하나가 있기는 해요.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거저받은 은혜가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 다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좋은 사람 하면 뭐 모태신앙에다가 부모님이 직분을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때로는 혼자 믿는 가정이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보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의 실체 세 번째는요,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인간의 구원 판단론입니다. 그냥 약간 고상하게 이름을 한번 붙이고 싶었는데 붙여보니까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구원 판단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 자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 증거가 할례잖아요. 할례 받으면 너는 구원받았구나. 할례 받지 못하면 너는 구원 못 받으니까 뭐 한다? 야, 그 정도 신앙생활로는 안 돼. 더 노력해야 돼. 그 정도의 헌신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 정도의 성품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거야. 누가 누구에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놓고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우리 다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열심을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모든 판단이 흐려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오직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다죠?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혹시나 누가 아프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틀린 거예요. 그 집에 우환이 계속 생기면, 그거 봐라, 평소에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다른 복음 앞에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조금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농담이어도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 혹시 회개할 일 없으세요? 자기나 잘하지.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잘했다 못했다로 판단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의 구원을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받는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회에 흩어져 있던 그 여러 잘못된 목사들과 장로들과 교사들이 그렇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판단의 주체고 구원의
결정자라는 사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명확히 거짓이죠. 우리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모든 일들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복음의 변질이 일어났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충분히 은혜 가운데 있었고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왜 복음의 변질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힌 생각 하나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증거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를 보실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다음에 괄호 안에 한 가지가 숨어져 있다고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어때요? 높이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사람의 욕심이 강해지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큰 착각이죠.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삶,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의 노력에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보호와 누군가의 인도와 누군가의 간섭과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가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진짜 복음 그 위로가 우리 주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이 교만한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결과를 참담하게 맞이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온갖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게 사는 게 아닌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복음은 뭐하다? 저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사실 날마다 우리의 복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화가 난 이유가 지금 너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고백이 다른 복음이냐 아니면 진짜 복음이냐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진짜 복음은 뭘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음 아닐까요? 맞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정상적인 삶, 생명을 얻은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신실하신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랑 다르죠. 다른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은 뭐냐? 오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결과까지도 완성시킨다는 거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붙잡고 사는데 그 은혜를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항상 입에서 뭐라고 아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한데 그 은혜 실체가 뭘까? 제가 살펴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3가지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기록하시면서 별표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어떤 거냐? 진짜 복음이 주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요, 진짜 복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어떤 하나님을 만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가로 옆에다가 이렇게 쓰실까요? 시작이라고 쓰십시오. 알파와 오메가라고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냐? 천지를 지으시고 온 인류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생명을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신 모든 완성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위대함이라는 사실인 거죠. 온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되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이유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뭔가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공부할 때 항상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릴 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냥 가서 열심히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직장 가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너의 학교와 너의 인생과 너의 직장이 누구로부터 공급받았느냐? 이거더라고요. 누구로부터 공급받았죠?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근데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에 거하는 사람은요,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은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루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저는 하루 말고 마무리하려요?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하루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하루의 마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름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행복에 다른 존재나 수단이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 화려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죠. 오늘 필요했다가도 내일 되면 그게 없어질 수 있어요. 혼란스럽죠. 불안하죠. 내일이 없으니까요. 감정의 기복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일관성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삶의 방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정리정돈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요, 제 아무리 환경이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멀리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말, 나중에 해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하죠. 여러분, 정리정돈이 잘 되니까 삶의 균형이 잘 잡힙니다. 그럴 때는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힘들어도 능히 이겨내고, 또한 부딪혀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 있잖아요. 배가 파도를 만났을 때 배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파도를 뚫고 헤쳐나갈 수 있지만, 중심이 탁 무너져 버리면 그대로 침몰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복음이 사라지면 우리 삶에 아주 불행한 일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틈을 통해, 다른 복음이 들어온 틈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다 보니 눈치 보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고난을 그렇게 능히 견뎌낼 힘이 완전히 방법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굴곡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 능력이 생깁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리고 복음은 구원과 삶의 행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그분만 붙잡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진짜 복음은요, 요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복음을 통해 누려지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 특히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했다,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시면 무서운 아버지, 혼내시는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아래 자라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해는 가죠. 가슴 아픈 이야기죠.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진짜 쉽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받은 사랑, 나도 그 마음을 아는데 감동이 돼서 이렇게 좀 표현하면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또한 오해를 받고, 또한 저 사람과 거리가 생기는, 다른 사람과 거리가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때 표현 잘 하지 못해도 한 가지 사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음이 들어올 때는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능력까지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피곤해도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같이 밥 먹어주면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단지 속에서 끄집어낼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끄집어내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관계가 풍성해지고 인간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길러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에 거하면 거할수록 용기가 생기고 배려가 생기고 또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요거를 제가 훈훈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제가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보았는데 좀 여러분에게 싹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몽글몽글한 삶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몽글몽글한 삶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복음은 몽글몽글한 삶을 만든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듯이 한번 고백하십시오. 복음은 몽글몽글한 삶을 만든다. 우리 몽글몽글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약간 지금 낯이 간지러우십니까? 이게
애들 용어 같아서. 근데 저는 훈훈한 삶, 복음이 주는 그 사랑으로 인한 따뜻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혹시나 여전히 복음을 내 구원의 여정 속에 잠시 필요한 힘,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잠시간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동력 정도로만 복음을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알고 힘을 내왔던 내 교회 생활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 바깥으로 잠시 나와서 여전히 내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면 내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며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히려 이 생각이 여러분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거고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냥 그에게 삶을 맡기면서 내게 주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것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뭐 좀 알아다 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알아다 달라. 뭐 제가 그런 성격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설계하도록 능력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내일 저걸 해야 되겠다. 복음 안에 있으니까 오늘 내가 이것을 먹어야겠다.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저것을 먹어야겠다. 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고난들 다가와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으로 사는 자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요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자인가? 교회 다니는 자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교회 다니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7번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다름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내게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6절에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화가 난 채로 너희 복음을 점검해라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어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기에 그 어떤 인간의 개입이나 노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마저도 이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마저도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들은 것 그까지 하나님 역할이고 나머지는 내가 만들어 간다? 제발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마무리하시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참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또 도전하시고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입니다.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요 세 가지
진짜 복음이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두 번째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예,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이번 한 주 진짜 복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도요,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자고요. 왜냐하면 그 염려와 고민이 온다 해도 여러분을 집어삼키지는 못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능력으로,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